오늘 제목이 천국 시민권을 가진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자.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오늘도 우리 자녀분들이 또 예배 시간에 잘 배울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배웁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의 책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어떻게 우리도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의 삶을 살 것이냐. 즉 오늘 여러분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그럼 부활이라고 하면은 주로 죽은 다음에 부활할 것에 대해서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몸이 다시 사는 것, 몸의 부활을 우리 사도신경 때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먼저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활을 하는 건데요. 부활이라고 하는 건 한 가지 전제가 있죠. 그게 뭐예요?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부활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먼저 죽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부활해야 된다라는 이 신비한 얘기를 하는데 지난주에도 이 말씀이 어려웠다고 해서 다시 한번 제가 드립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이제 좀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사도 바울이 지금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도 어떻게 말해요? 눈물을 흘리며 말한대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너무 불행하게 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한 사람이 불행하면 그 불행함이 3.5명까지 전달된대요. 예를 들면 제가 불행하면은 제일 먼저 누가 불행할까요? 그렇죠. 제 아내가 불행하겠죠. 그 다음에 우리 아내가 불행하면요. 그나마 우리 와이프의 사랑과 애정으로 살고 있는 아이들 불행하겠죠. 그럼 쟤네가 불행하면요. 학교 가가지고 멀쩡하겠어요? 또 걔네를 불행하게 해야겠죠. 조사를 해보니까 3.5명의 관계까지 이게 간대요. 3.5명의 관계까지. 그러니까 이게요, 지금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냐면 십자가의 진리,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된다. 예를 들면 예수님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믿고 아멘 한다고 삶이 달라지나요? 우리 가족들이 달라지나요? 그런 일은 없더라고요. 저도 예수님 부활 단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고 50년 이상을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제 인생에도 주님의 부활을 믿긴 하지만 십자가의 원수로 살았던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아니, 교회를 다니는데 십자가의 원수래요. 그냥 우리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주님을 믿긴 하지만 좀 부족합니다. 내가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좀 아직 연약합니다. 이건 괜찮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은 교회에서도 세상의 질서를 자랑하고 세상 것을 자랑한다. 그래서 불쌍하게 된다. 빌립보로 한번 가보죠. 이 빌립보 사람들은 굉장히 부유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빌립보의 시민의 상당수는 은퇴한 군인인데 지금도 군대 생활을 충실하게 하고 은퇴하신 분들은 어때요? 좀 연금이 좋다고 합니다. 전 잘 모르지만 이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는 퇴역 군인들입니다. 상당히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괜찮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분들이 세상엔 자랑할 게 많아요. 로마 시민권도 있죠. 돈도 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많이 섬겼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 특히 물질적으로 주변을 많이 섬겼어요. 다른 나라 성도님들까지도 섬겼어요. 쉽게 말하면 선교도 했다 이런 얘기죠. 그죠? 우리도 미얀마 선교, 케냐 선교 가는데 그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충분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만약에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것이 그들의 자랑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새 가족이 오면 또 그분들에게 그런 신앙이 영향을 미치는, 즉 자신들이 하는 일들을 자랑하고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 안에서도 사람들을 바라보고 자기 부인이 없이 부활의 몸을 체험하지 못한 이런 분들은 그저 종교적 열심으로 내 자식 잘 되게 해보자라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와요. 네.
저희 교회에도 자녀들 많잖아요. 자녀들을 잘 키워보고 싶어서 교회 오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제가 그 소망이 너무 좋지만 그 소망의 가장 1번은 뭐냐면 부모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1번이에요. 왜냐면 아이들은 우리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서, 우리의 기분을 느껴요. 우리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들을 뒤에서 봅니다. 그것이 정말 그리스도께 붙잡히신 분들은 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이가 좀 성격이 급해요?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아이들이 조금 발달이 늦어요?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왜? 그 아이들은 궁극적으로 그걸 따라가게 돼 있어요. 저도 제가 나이를 먹어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를 제가 계속 되새김질하고 있더라고요.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여러분들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변화돼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그렇게 안 하면 여러분 되게 좋은 것 같지만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라고 했고요. 19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십자가의 원수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이거예요. 그들의 신은 배다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 육체의 쾌락이 내 종교의 목적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배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뱃살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몸. 그 영광은 사실은 부끄러운 것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거 나이 들어서도 자랑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 믿으면 뭘 자랑해야 됩니까? 주님의 십자가. 왜 그러냐면요. 주님의 그 십자가가 나를 변화시켰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 장로님들 가끔 가다가 제가 허락도 안 받고 옛날 얘기합니다. 우리 기도하신 이현영 집사님 교회 처음 오셨을 때 대책이 없는 성도님이었어요. 우리 김영선 집사님 얼굴부터 대책이 없는 집사님. 우리 두 장로님들은 세상 길로 잘 가던 사람들이에요. 참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왔죠. 제가 이 얘기 여러분에게 왜 드리냐면 그분들이 아니라 그분들을 변화시킨 주님 자랑하고 싶어서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제 자신 디스를 많이 합니다. 처음에 저희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15년, 20년 된 얘기입니다. 저희 어머니에게는 귀한 아들이잖아요. 거기다가 우리 어머니가 생각할 때의 목회자는 좀 위엄이 있어야 돼요. 좀 성도님들과 뭔가 다른 그런 아우라가 있어야 돼요. 그게 옛날 목사님들의 리더십이에요.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할 때, 근데 저는 주님의 복음을 자랑하다 보면은 내가 부족했다는 걸 얘기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걸 자랑하는 게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이랬대. 옛날에 이랬대. 옛날에 거의 또라이였던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욕해요? 아니에요. 주님 십자가를 자랑하게 된다. 그게 우리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20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요 어느 질서로 살아가냐면 우리 이 세상을 봐요. 우리 이 세상에 집에서 살고 이 세상에 차를 타고 이 세상에 학벌과 이 세상에 레주메를 가지고 살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를 변화시키는 영적인 힘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천국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우리보다 선진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범죄하면 좀 억울했어요. 그렇죠? 왜? 그 선진국의 법으로 처리하겠다고 범죄자를 데려가잖아요. 그렇죠? 참 젊었을 때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분노했어요. 데모할 때도. 근데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선진국은 그렇더라고요. 어느 나라에 지진 나잖아요. 그럼 딱 공항에 가가지고 교민들 싣고 와요. 그죠? 후진국은요. 없어요. 우리는 선진국 정도가 아니라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겪더라도 주님의 그 복음과 주님의 부활과 그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온전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본다. 그래서 저는 노룩 시민이다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봤어요. 오늘 이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영광의 몸은 노룩 시민이에요. 우리의 몸은 지금 전부 다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있죠. 이 땅의 질서 가운데 있고 이 땅의 법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포츠에서 최고의 경지는 뭐냐면 노룩이죠. 저쪽을 보면서 이쪽으로 축구로 패스해줘요. 우린 보고도 딴 데로 하거든. 이건 개발 시민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진짜 훈련된 사람들은 보고 딴 데로 패스하죠. 농구도 어때요? 최고로 잘하는 선수들은 이쪽으로 줄 것처럼 눈은 일로 가 있는데 어디로 줘요? 저쪽 빈자리로 줘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똑같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요. 저도 마찬가지고. 똑같이 이 세상 학교를 다니고 똑같이 이 세상 직장을 다니고 우리가 가가지고 천국 화폐를 가지고 뭘 살 수 있어요? 우리 이 땅에 돈을 가지고 뭘 사야 되고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결정적인 문제들, 우리를 주관하고 있는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이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 하나님이시죠. 바로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것처럼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킨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기분 따라, 우리의 욕심 따라, 우리의 행동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저 사람은 도저히 내가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이야. 저번에 우리 교회, 우리 주변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계신가 하고 제가 속으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아무개 성도님, 아무개 집사님 뭐 이렇게 많이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뒤에 이런 코멘트를 다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로 열고, 나는 절대 못함. 여러분이 계셨어요. 왜 못해요? 같은 사람인데.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면 누구나 가능한 거예요. 물론 성격적으로 그분이 하는 섬김은 나하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적어도 남들이 볼 때는 동일한 십자가의 부활과 그 영광을 체험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룩 시민이에요. 그게 바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의 질서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 바로 그러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존경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모델이 될 수 있는 길이에요. 뭐 여러분들이 나름 열심히 하고 좋은 음식 만들어주고 최선을 다하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저는 여기 강남에서 그 자녀들 세대만 20년 이상 가르친 사람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자녀 세대들이 누구를 존경하느냐, 나에게 먹을 거 많이 만들어주고 막 좋은 학교 보내주고 이런 분을 존경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어렵고 힘든 일들도 이겨내면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물려주는 분들을 존경하더라고요. 경제적인 어떤 유무는 상관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천국의 시민권은 돈 드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너무너무 긍정적인 변화가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1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미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만약에 내가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내 자아가 죽고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의 목표를 받는 게 나에게 불리하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십자가 가르칠 리가 없습니다. 주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 불리하다면 저부터 예배 안 드리겠죠. 주님의 십자가가 정말 여러분에게 해가 된다면, 근데 여기 보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기하게 될 때요, 그게 어떤 폭군의 손에 우리가 들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옛날에 이런 표현이 있었죠. 염전노예. 내가 나를 포기했는데 악독한 주인이 나를 다스리는 거면 그건 구원받아야죠. 그러나 지금 내가 날 다스리고 있는 이것이 가장 불행한 삶이라면 사도 바울은 죽는 게 유익하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이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얘기해요.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이것은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 너희가 있다면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거는 여러분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주실 때만
주시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전혀 다른 종류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이 좋은, 믿음이 좋은 분들을 보면서 저분은 참 내가 범접할 수 없는, 그건 예수님만 범접할 수 없는 거예요. 다 우리가 범접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제가 계속 증명을 해나가겠습니다. 꼭 여러분이 훈련되시면 됩니다. 그걸 소망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는다는 게 뭘까요? 하나만 예를 들면, 그전에는 내가 뭔가 생각했어요. 내가 하고 싶었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으로 보면 노브레인이에요. 노브레인. 그냥 천국을 거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죽는다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스탑. 그죠?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죽는다는 거예요. 내 기분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스탑. 그리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는 뭔가?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는데 이 사람을 만나서 나는 이러이러한 이득을 취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람을 왜 만나게 하시는가 하고 스탑하고 주님의 음성에 잠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이게 오래 훈련되면 그 다음부터는 다르게 하기가 좀 어렵게 됩니다. 이건 성품의 변화죠.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우리 남성분들 아내에게 존경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만 있으면 두려워하고 뭐만 있으면 걱정해요. 아내가 나설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아내분들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엄마 최고야. 이 얘기를 여러분 어려서 듣는 분들 계실 거예요. 어려서 그래요. 어렸을 때 아빠들이 전부 다 만능인 줄 알잖아요. 그거 진짜예요? 어려서 그래요? 어려서 그래요. 좀 크면 다 알게 돼요. 부모님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을 갖는단 말이에요. 천국 시민권을 갖는다는 건 뭐냐면 내 욕심, 내 마음, 내 기분, 이것을 초월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표와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데, 이게 우리의 삶을 어마어마하게 위대하게 만든다는 거죠. 갈라디아서에 또 그래서 똑같이 사도 바울이 쓴 책이죠.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평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의 시민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의 시민의 본보기가 누구냐? 이제 오늘 본문의 첫 줄을 안 읽었습니다.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는 거예요. 신앙은 책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실제적인 누군가를 보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교회 분위기가 좋다는 건 성경 공부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미 말씀을 배운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기존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빌립보라는 곳에 왔어요. 이 빌립보라는 곳에, 여기는 유럽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곳에 오기 전에 아시아에 있었어요. 자기 생각대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대로 바다 건너 유럽으로 간 거예요. 그 유럽의 첫 번째 성이 빌립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생각으로 간 게 아니죠. 거기다가 여기 실라, 디모데 지금 함께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남들은 다 자기 생각하기 바쁜데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 생각해요. 근데 보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는데 너무 위대하고 너무 잘 되는 거죠. 이런 거예요. 천국 시민의 특징. 일단 마음의 평안이 넘쳐요. 우리 얼마나 불안하고 염려가 많습니까? 지금 이 시대의 질병은 다 여기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불안과 염려가 우울, 공황장애, 모든 질병으로. 그리고 병원에선 뭐라 그래요? 병원에 와서 치료받으라고. 여러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마음의 질병은 호르몬을 조절해서 관리를 하는 거죠. 병원에서 이걸 치료할 수는 없어요. 아니, 내가 불안을 느끼는 걸 병원에서 어떻게 치료해요? 근데 그 불안을 좀 못 느끼게. 의사 선생님들 우리 많은데, 제 얘기 잘못됐으면 나중에 얘기하세요. 못 느끼게 하는 거잖아요. 그걸 못 느끼게. 제가 콜레스테롤이 높다 그러니까 약을 먹으래요. 그 콜레스테롤을 강제로 낮추는 거잖아요. 강제로. 그건 절대로 완전히 치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불안과 염려가 많은데 그럭저럭 그걸 누르고 사는 게 아니라 그게 사라져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에요. 욕망으로 넘어질 일이 없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제가 50세 넘은 분들, 세상에서 실패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은 다 욕심 부렸던 때가 있더라고요. 물론 그걸 거쳐서 우리 교회 오신 분들도 많고요. 근데 욕심이 없으면 절대 넘어질 일도 없습니다. 자녀들이 다 평안과 기쁨 속에서 성장해요. 왜? 좋은 본보기가 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화목한 부부인 거죠. 부부행복학교 또 5월 10일에 시작합니다. 공동체에서 존경과 사랑 받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나 여러분들이 존경과 사랑을 받는다는 게 나이가 들수록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20대에는 야가 빠져도 자기 통장에 돈 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나이 들면 아니에요. 그러려면 여러분 비교 질투하는 마음이 없어야 되는데 그거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지 않고 어떻게 비교 질투가 없어집니까? 나이가 들수록 그래서 관계가 아름다워요. 그리고 고난과 질병을 잘 극복해요. 제가 지지난주에 세움 공동체 독거노인 무료급식 4,000회 기념 예배에 다녀왔어요. 4,000번을 급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4,000번이 지나는 동안에 이 목사님에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2번 있었어요. 하나는 직장암, 그것도 3기였어요. 그 고통스러운 시기에도 멈추지 않았어요. 여러분, 멈추지 않았다면 치료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불쌍하게 살아가 아니라 그분의 마음은 그렇게 고통스럽거나 괴롭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일들을 충분히 해나갈 수 있도록 지시라도 하실 수 있는, 멈추지 않는. 그리고 코로나가 왔어요. 코로나 때 웬만한 거 우리 교회 예배 드리는 것도 다 자체적으로 막 쉬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분은 도시락으로 전환해서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마스크 쓰고 이 할머니들을 계속 챙겼어요. 그게 4,000번이에요. 중간에 멈출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모님은 그 병에 걸렸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남편 데려가시나 보다, 이제 내가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하셨대요. 그런데 지금 더 건강해지시고 더 젊어지셨어요. 전 너무 존경합니다. 너무 사랑합니다. 고난과 질병을 극복하는 그 모습.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질병을 다 극복하는 건 아니죠. 왜? 우리는 언젠가는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야 되니까. 한 번은 이 질병을 극복하지 못할 때가 오죠. 근데 그때마저도 너무 모델이 되는 거예요. 아, 저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거구나. 저렇게 고난을 이겨내고 저렇게 하나님 뜻을 맞아들이는 거구나. 저희 아버지 병상일기, 저희 아버지가 한 암으로 8개월 정도 투병했습니다. 병상일기 제가 지금도 가지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살려달라고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8개월 중에 한 4개월이 지나면서부터는 주님의 뜻에 맡깁니다라는 기도로 이렇게 바뀌어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저에게 사단의 시험이 많으니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저는 죽음의 준비가 아버지 때문에 많이 된 거예요. 그런 건강한 분들이 계시니까 그거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면 본받으라, 본받으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신앙에 본받을 분들이 필요해요. 기독교는 산으로 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종교는 산 속에 다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속세를 떠나는 신앙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 모든 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천국을 사는 거예요. 이게 노룩 시민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훨씬 더 차원이 높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보면서 사는 게 힘들어요? 떠나버리는 게 힘들어요? 보면서 사는 게 힘들죠. 그래서 갈라서 버리는 것보다 같이 살아서 극복하는 분들이 훨씬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같이 살고 계신 분들 대단한 거예요. 헤어져 버리죠. 속세의 인연을 끊어버리죠. 근데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킴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킴으로. 여러분, 이런 천국의 모델이 되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선 예수님이 그런 모델이 되어주셨고요. 그 모델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사도 바울의 정욕과 탐심은 못 박아졌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정말 위대한 삶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을 본받은 분이 계십니다. 141년 전에 우리나라에 온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 하필 또 141년 전 부활절 아침에 제물포항으로 들어오셨어요. 부활절 아침. 맞출 수가 없어요.
미국 동부에서부터 왔는데 어떻게 맞춰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를 졸업한 우리 교단의 1회 졸업생 목사님. 예? 저보다 93년 선배예요. 이분이 1회, 저는 94회입니다. 1회 선배님 이기풍 선교사님. 제가 신혼여행 갔을 때 제주도에서 이분의 기념관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상의 빛교회 1호 파송 선교사 이종식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로스트 사역의 1호 이종락 선교사님. 제 친척 아닙니다. 전혀 상관없는 분들이에요. 전주희 씨도 아니야. 이분들 다.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여러분 이종식 선교사님, 이종락 목사님 이야기도 좀 주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종식 선교사님 삼성 다니시던 분입니다. 술과 도박으로 정말 날마다 시간을 탕진하고요. 나중에는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하셨던 분이에요. 폐쇄병동에. 그래서 이분은 정신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에 관심이 많아요. 이탈리아에 가가지고 정신병동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치료하는지도 보고 오신 분이에요. 이렇게 낮은 몸이 있나요? 낮은 몸, 천박한 몸.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종락 목사님 저 경상도에서 잘 나가던 딴따라하셨습니다. 잘생기셨잖아요. 잘생긴 분들은 다 얼굴값을 해요. 우리 이종락 목사님 지금도 숀 코네리처럼 하얀 머리에 지금 어디 가도 좀 인기가 있을 것 같아요. 이분 밤무대 뛰시던 분이고요. 그렇게 자매들이 또 많이 따랐대요. 지금 뭐 사랑의 원자탄이 되겠어요. 장애인 아이들을 20명을 거두어서 지금 몇 명은 이제 하늘나라 가고 나머지를 키우고 계시죠. 이분이 하고 있는 생명사역이 우리 교회에도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어요. 근데 이 모든 시작은 거꾸로 소급해 볼게요. 이기풍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 사도 바울, 예수님으로 소급되는 거예요. 지금도 천국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고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제법 많으십니다. 선교사를 가야지만 되는 게 아니죠. 천국 시민의 공통점은 이분들이 전부 다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종류의 삶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4장.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착각해요. 말씀에 아멘 하면 이렇게 되는 줄 알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줄 알아요. 여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누군가와 연합할 수 있나요? 내가 죽어야 주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살아있으면 오늘 이 시간에 주어지는 이 말씀도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몇 가지 비판의 대상이 될 뿐일 거예요. 그러나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중지하고 주님의 뜻을 묵상하는 분들에게는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그 말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라는 말은 정말 많이 하는데 내가 주 안에 완전히 복종하고 굴복되어서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염전노예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놀라운 존재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렇게 노예가 되는, 불행하게 되는 삶을 살았으면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느라 또 온 세계를 돌아다니지 않겠죠. 그죠? 작년에 출입국 기록을 떼봤습니다. 제가 110 며칠을 해외에 있었더라고요. 왜 제가 그런 삶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할 말이 없으면 못 가죠. 제가 전할 수 있는 증언이 없으면 못 가죠. 주님은 이렇게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소망, 오늘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우리의 삶은 사실 되게 비천합니다. 그죠? 지금도 돈 몇 푼 가지고 우리는 힘듭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도 자녀 문제 때문에 힘듭니다. 아니, 자녀까지 갈 것도 없이 남편 아내 때문에 고통스럽고 이미 가정이 깨지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지금 우리가 포커스로 맞춰야 될 건 뭐냐면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시키실 주님. 좀 여러분 높아지셨어요? 이 세상에서 좀 학벌 좀 좋으시고 돈도 좀 버셨고 어디 가면 레주메 알아줍니까? 그걸로는 여러분 될 수도 없는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세상 거 자랑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없다는 거죠.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그렇게 우리 주님의 죽으신 몸을 부활시키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그러면 우리가 변화되면요, 먼저 우리 가정이 놀랍게 달라지고 우리 아이들의 표정에 꽃이 피고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3.5명이 행복해지면 그 사람들이 또 주님을 믿으면 얼마나 놀랍게 됩니까? 5월 24일에 위로라는 제목으로 올해 우리의 표어가 내 백성을 위로하라예요. 위로는 제가 보니까 힘들지, 괜찮아, 이게 위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위로가 아니고 그건 립서비스더라고요. 진짜 위로는 주님을 전하는 거더라고요. 주님을 전해야 변화되지, 힘들지, 괜찮아, 이거 우리가 해줘야 되는 말이지만 그 말을 듣는다고 인생이 달라지진 않더라고요. 그러나 주님이 그 성령 안에서 그분의 마음을 변화시키면 그가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밤에 사람 기적의 시작이라는 다큐멘터리, 141년 전에 우리나라에 오셔서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남기신 이야기를 해요. 이 선교사님들은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꿨다는 거예요. 저 어디서 여자가, 저 어린 놈이, 저 백정이, 저 쌍놈이, 저 머슴이 이렇게 하는 게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기관들을 만들고 변화시켰던 사람이 바로 이 선교사님들이고, 그 사람을 보는 시각을 바꿔놓으니까 육신을 자랑하는 사람들은요 다 다른 사람 무시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놓으니까 그 시선이 우리 나라를 바꿨다는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또 한 번 제가 이번에 모교에 갔다가 사진을 좀 찍었습니다. 제 평생에 저분밖에 없어요. 1885년에 우리나라 들어오셨죠. 그리고 이제 언더우드 학당이라는 걸 세우셨는데 사실 말이 학당이지 거리의 아이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고아원 비슷한 성격의 이 학당이었어요. 근데 이 학당이 86년에 경신학교로 바뀌고, 지금 우리 서울에 경신고등학교 있어요. 그 경신학교가 이제 20년 정도 지나가지고 경신학교 대학부가 돼요. 그게 이제 1년 지나서 연희전문대학이 되고, 원래 있었던 세브란스랑 합쳐가지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연세대학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관이 처음에 정말 거리에 정말 아이들을 키우는 그런 학교였고, 낮은 신분에 있는 아이들을 키우는 학교였는데, 이 고아원 같이 시작된 학교가 지금 우리나라의 저는 최고의 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근대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잖아요. 그죠? 이 학교를 통해서 동족에게 진리를 가르칠 전도자와 교사들을 양성하고, 그 다음에 이 학교에서 기독교 정신으로, 지금은 너무 기독교 정신이 쇠퇴했죠. 그죠? 그러나 이 학교는 너무 오랫동안 우리나라를 변화시킨 학교가 됐어요. 사람을 보는 시선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여러분 자녀들을 보는 시선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제가 이 분들을 묵상하면서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리고 또 배제 학당을 세우신 아펜젤러 선교사님, 이분들이 며칠 동안 기차를 타고 샌프란시스코에 와가지고 배를 타고 죽음의 항해를 건너서 일본에 도착해가지고 일본에서부터 또 배를 타고 우리 제물포항으로 들어온 거예요. 여기 와서 무슨 돈을 벌어요? 뭘 해요? 근데 그 움직임 하나가 우리나라를 변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나폴레옹이 세상을 바꿨습니까? 그거 프랑스 사람들만 하는 생각이에요. 다 싫어합니다. 유럽의 다른 나라들의, 제가 소설, 저는 뭐 많이 가보진 못했지만 다른 나라들의 소설을 읽으면 나폴레옹 다 싫어해요. 다른 나라는. 근데 프랑스만 나폴레옹이야. 여기저기 나폴레옹이야. 사실 뭐 전쟁 일으켜가지고 다 괴롭힌 사람이지 뭘. 뭐가 있어요? 우린 그런 정치인을 아직도 좋아합니까? 스티브 잡스, 막 세상을 바꾼 것 같지만 애플 파들한테만 좋은 거지 뭐. 이게 뭔 세상을 바꿨어요? 여러분, 이분들이 동부에서부터 조선에 왔어요. 저는 5시간 더 걸리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떤 분들 선교 가면 비행기 50만 원, 100만 원 더 들까 봐 걱정하고, 우린 그렇게 살아요. 이렇게 풍족한데도. 그런데 정말 이 조선까지 와서 우리나라의 정신세계를 바꾸고 이 나라를 바꿨어요. 이게 영광스러운 몸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저 나 하나 살아보려고 아등바등 하다가 나의 삶조차 자식들에게 그렇게 긍정적으로 남지 못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 사실 너무 좀 불쌍하고 불행하지 않나요? 영광의 몸으로 변하기를 소망합니다.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의 몸으로 변화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비천하다라는 것을 오늘 깨달았다면은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럽게 될지에 대해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우리의 비천함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을 때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제 비천함을 내 스스로가 바꿔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으로 안 된다고 두 손을 딱 들었을 때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성령으로 내 마음을 바꾸시더라고요. 우리 애가 얼마나 비천합니까? 영광스러운 그런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또 오늘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이건 제가 확실히 보장합니다. 가정의 문제 다 해결됩니다. 공동체의 문제 다 해결됩니다. 우리 교회에 이혼하겠다 난리치다가 지금 얼마나 잘 사는 부부들이 많은지 몰라요. 가정 공동체가 바뀝니다. 나아가 세상이 바뀝니다. 우리 주님을 본받은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한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그렇게 천국 시민이 많아지기를 소망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을 자랑하는 십자가의 원수들은 없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